오늘 말씀의 장소는 갈릴리 바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내를 보십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어부들을 부를 때와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앞서서 사람들의 어부라는 특별한 표현에 익숙해져 있을 이 읽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세리를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름에 레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 이야기의 장소는 레위의 집으로, 그리고 이제 이 장소에서의 세팅을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서 전환이 됩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레위가 직접 예수님을 위해 큰 자치를 배설했다고 설명해서는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이외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까지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바로 세리는 우선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직종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혐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의 일정 자율성이 세리에게도 허용이 되어서 부를 어느 정도는 축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리의 연합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을 해서 차별과 그리고 편견 그 속에서 그들끼리 뭉쳐서 조금은 견뎌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율법과 그리고 전통을 어긴 사람들, 혹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 예를 들어 범죄라든지 뭐 매춘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루된 자들을 총칭해서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리도 이제 그 부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는 이 유대교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때 당시에 말했던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레위가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큰 무리 중에 죄인들도 있었기에 자연스레 다 잔치에 동석한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풍병자 사건에서 비교되는 이제 제한된 공간, 베드로의 집이었죠. 그 공간에서도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곳 레위의 집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듯이 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룹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그들이 목격한 이 지금의 장면은, 죄인들까지 함께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을 회당을 쭉 돌면서 율법의 남다른 권위로 이제 가르침을 계속 선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율법과 동떨어진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들이 봤을 때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이제 웅성웅성 되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부정으로 그들 마음에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놀라운 선언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계시를 해 주시죠.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앞서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전도서 1장 38절에 자신의 오신 이유는 전도라라고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이 죄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며 그의 사명은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치유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죄인들이 잔치에 앉아 있지만 마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의와 죄 그리고 청결과 부정을 결정짓는 열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주제는 18절 이후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중인데 왜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단락에서 세 가지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들, 부정, 그리고 금식, 그리고 안식일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다루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금식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환자라는 이 비유에 이어서 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역으로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레위집 잔치의 이미지는 혼인 잔치로 이야기가 확장이 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기쁨의 절정을 이렇게 혼인 잔치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묘사를 하고는 합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이죠. 요즘은 부모님이 어, 자식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부모님이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과정을 잔치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기에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합치는 날. 참여하는 모두가 이제 그 기쁨을 함께 향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혼인집의 신랑이며 그리고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함께 이 마음껏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일로 초대받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초대받은 어느 누구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뒤에 덧붙여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의 복선이죠. 이렇게 당시 현장에 있던 청중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현실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과 그리고 혼인잔치는 전혀 다른 상황과 시대를 대조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전환에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한 쌍의 새로운 메타포로 구체화가 되는데 이제 이야기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으며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새 것이 갖는 힘을 옛 것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새 천 조각은 당기는 힘을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밀어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낡은 옷을 수선을 하는데 새 천 조각을 붙일 시에 물이 이게 만약에 젖기라도 한다면 천이 갖는 이 수축력이 기운 부분을 끌어당겨서 옷이 더 망가지게 한다. 라는 의미고 또 새 포도주는 발효할 때 가스를 뿜어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가죽 부대는 그 힘을 충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러한 상황의 힘을 반복적으로 이때까지 계속 견뎌와서 이제 그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탄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이게 그 포도주가 금세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은 이제 새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시대가 이제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고 옛날의 질서는 새 시대의 새 질서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가지고 모든 기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이시고 예수님께서 진리셨는데 이들은 그거를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월하고 자신들의 이때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들의 이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시대, 옛 질서에 속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새 시대 그리고 새 질서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제 23절부터는 마가가 이제 안식일 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이제 가로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는 마가의 전개에서 잠시 이탈을 해서 마태는 안식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다룰 때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마가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밀밭을 지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 밭사이를 둘러가다가 제자들이 길을 만들면서 이제 지나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누가는 제자들이 이 이삭을 먹는 과정에 추수를 하는 과정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누가 목격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따지듯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제자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냐? 라고 예수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근거한 이 안식일법은 39개의 구체적인 행위를 계속 규제하는 그런 규정으로 계속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꿰뚫고 있는 이 사무엘상 21장의 다윗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내시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제 살해 위협을 피해서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가죠. 노브로 가서 시장했던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음식을 구했지만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이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하는 진설병 외엔 다른 음식은 전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이제 몇 가지 확인을 거친 후에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물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아비아달은 다윗 치세의 제사장이기도 했고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실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의 등장도 실제로는 다윗 혼자 그때 당시에 도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그리고 아히멜렉의 대화 중에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그런 질문에 따지듯한 그런 질문에 답으로 제시하셨느냐는 점이죠. 핵심은 다윗이 분명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금 어긴 상황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율법을 어겼음에도 유대 역사상 그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다윗의 행동을 예외적인 허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또 다른 이제 예로 추가를 하시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다윗의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던 관습을 뒤엎는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들에게서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은 이 안식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성소 안에 다윗이 율법을 초월을 했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 안에서 제자들이 이 안식일법을 초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옛 안식일법으로 새 안식을 누리는 이 제자들을 정죄를 하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러한 비유법을 들으면서 이들을 꾸짖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처음에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틀에서는 합당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틀린 것은 1.1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제 그게 아니었죠. 본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중풍병자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해박한 지식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믿어왔던, 행했던 그런 율법들, 그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선과 아집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향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 속에 하나님과 또 그분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으면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 먹는 제자를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 학자들이나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많은 지식도 분명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른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축적을 넘어서 성경과 삶을 연결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는 환경이 자신이 알고 있는 조그만 그 우물이라든지 냇가라든지 그곳과 환경이 비슷하기에 그 생각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신의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 주전자가 물에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개구리는 그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분명 낳기를 합니다. 분명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계속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히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